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오늘 특별히 짐승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우리 일찍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을 우리가 마칠 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오늘 또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두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무서운 짐승, 7머리 10뿔의 짐승 적그리스도. 앞으로 종말에 이 짐승이 등장해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짐승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신학계나 또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이렇게 짐승표가 뭐냐, 뭐 이거다 저거다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이라고 확정은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이것은 짐승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거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첫 번째 짐승, 바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짐승 정부를 이루는 7째 머리의 짐승과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짐승을 위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는 바로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 그런 짐승의 능력을 받아 표적, 이적, 능력,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여러분, 말로만 해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잖아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하고 그렇게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 짐승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휠체어를 버리고 건강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짐승이든 거짓 선지자든 막 그냥 좋다고 따라다닐 수도 있거든요.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돼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엄청나게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고 정말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보세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사람에게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정말 이렇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느라. 그러면 300명도 따라가고 3,000명도 따라가고 1만 명도 따라갈 것입니다.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좀 그냥 신비하게만 가르쳐도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면 더 따라가겠죠. 그럴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하지 말라. 이런 일이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게 했다. 이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끝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것은 신뢰하고 따라가고 믿고 빠지라고 미혹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것을 따라가는지 시험합니다. 돈이 많이 생겼다,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수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그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이 나타나게 합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사단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사단과 거짓 선지자는 세계를 미혹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들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 그랬죠. 왜 들어갑니까? 그들이 예수님 대적하는 자,
그들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과 이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오른손에 있는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든지 말씀을 이용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왼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원래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은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늘 예수님 사랑하고 늘 예수님 경외하고 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짐승표, 이 짐승표는 많은 논쟁에 있습니다. 사실은 헛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면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표가 어떤 형태의 짐승표냐, 어떤 용도의 짐승표냐, 무엇을 짐승표라고 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소모전을 펼치고 없어요. 그냥 누가 어떻더라,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어느 신학은 어떻더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나타나면 압니다. 그게 나타나는 때는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지금 현재 666 짐승표에 대하여 나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종말의 시대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과거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과거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뭘 그러느냐,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적어서 숫자로 표기하면 666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의 교회를 핍박하고 당시의 교회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그렇게 박해했던 악한 왕들을 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미래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혼란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과거에 된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로 끌고 가버리면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준비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66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 하나님의 완전한 수는 7인데 사람의 수는 6이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이 세상이 사람 중심, 인본 중심, 과학 중심 이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666 완성된 그런 숫자로 단체적인 숫자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세상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사람은 6일 동안 살아가는 6일 동안 인간의 수가 6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의미할 때 666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666에서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시대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시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롯의 처같이 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깨어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준비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이 짐승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16절 말씀, 본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세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도 받고 어른도 받고 우리나라 사람도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받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왜냐?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받게 되면 받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받고 경배하면 짐승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우리 다 살잖아요.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수면 위로 이게 확 드러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짐승표가 뭐다 그래도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딱 드러나느냐? 짐승이 출현하게 되면 이것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합니다.
약간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백신이 곧 짐승표다. 거기에 짐승표가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그걸 이용해서,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것도 많이 앞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은연 중에 나오고 있어요. 은연 중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백신을 맞을 때 백신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맞았죠. 4차 맞고 5차 맞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왜냐? 그런 게 자기 이제 이게 짐승표라면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다 맞는 거잖아요. 몸에다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짐승표도 보면 사람의 몸에 16절 보면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그렇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손, 이마 뭐 머리 전체가 이게 그 이마에, 우리는 이마 하면 요거잖아요. 그런데 머리 전체를 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받든지 그걸 받게 되면 이제 뭐 그냥 뭐 롯데월드에서 표 찍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 농원에 가서 하루 종일 타는 무슨 그걸 확인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받게 되면 이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를 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17절.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받게 되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부당한 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지 않으면 잡아서 가둔다든지, 받지 않으면 처음에는 홍보하게 됩니다. 뭘 홍보하게 되냐? 이걸 받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좋다. 뭐가 좋으냐? 우리가 의료보험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과거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전 국민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정권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보류가 됐죠. 만약에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재를 가는 거죠. 세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받도록 권장을 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받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칩 속에는 128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를 보통 이제 사람의 병든 것이, 사람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 남자 여자 유전자가 다 있어요.
유전자가 있는데 어느 몇 번 유전자가 고장나면 어디 무슨 병이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고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학계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공학에 대한 그런 발표나 막 연구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칩을 받게 되면 원격으로 노인들이나 정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안 와도 스마트 병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병이 호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데는 뭐 그냥 이게 굉장히 유익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당신은 이거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20억, 30억 막 이렇게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이 많은 인구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려면 그냥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관리하는 건 이건 뭐 한계가 있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구나. 자, 이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관리하는 것을 칩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 칩 속에는 저게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그 사람이 있는지, 지금 뭐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거 중앙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뭐 쉽잖아요. 그래서 전 인구가 받음으로 인해서 관리하는 데 편리하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도 좋고, 우리가 병 고침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인구 관리하는 데도 좋고, 군인들 뭐 전쟁에 나가도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이 되니까 그것도 좋고,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어도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뭐 이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 별로 안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인구 관리하는데도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굉장히 유익하고, 매매 기능, 그냥 카드나 뭐 없이도 그 사람의 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은행을 가나 가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냥 몸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고 나오면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 잡으면 자기가 사는 물건을 잡고 집어 넣기만 하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구나. 자,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이 딱 되니까 그냥 담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담아서 나오면 다 계산이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데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보험에도 좋다. 인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관리해 주니까 그것도 좋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 짐승을 경배하는 수단이다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짐승 경배하는 수단이다.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탕 발림, 좋은 정보를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짐승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체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체제 안에서 다 지배를 받게 되니까 자기가 그걸 반대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거기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3장 10절에 보면 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 믿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믿음 지키려면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짐승표가 이 시대에 살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한데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가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독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홍보하는, 이런 좋은 점들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이제 드러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짐승표가 아니에요.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너도 나도 이거 좋으네, 진짜 좋은 것이네 하고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문제냐? 짐승이 출현하게 되면 그게 이제 짐승에게 관리를 받게 되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승표에 대해서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은 지혜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짐승표 그거 취입이나 받았다고 해서 내게 무슨 혜택이 무슨 해가 되느냐, 그게 무슨 내게 불이익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선악과 하나가 그 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정령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 내 사상의 기준이고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착 보여주면서 큰 보자기 그릇을 내려 보여주는데 그 밑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베드로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막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왜 내려오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저런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는데 그렇죠. 못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쫙 사라지게 하고 다시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내려왔어요. 자, 베드로의 말도 맞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율법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게 맞잖아요. 안 먹어야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꿨어.
먹어라.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면 내가 먹기 싫어도 그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우리의 사상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물론 그가 굉장히 참 똑똑하고 정절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은 밟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기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렸어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고 온 세상을 향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명자들로 만들어 쓰시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학도 중요하고 우리의 사상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기준이 뭐냐? 나냐? 주님이냐? 이거거든요.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결국 우리는 수많은 이적이 하나님의 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보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이적 같다. 그리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복음, 그들이 거짓 복음을 외치면 저건 아니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우리가 천국 중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짐승표의 그 위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칩이 지금 짐승표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저도 긍정을 합니다. 왜냐? 666이라고 하는 표가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에도 요한이 뭔가를 지금 보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혜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666은 세계 정부에 대한 고유번호예요. 세계 정부에 대한 고유번호. 그래서 여러분들 바코드를 보면 처음 시작이 6이고 중간 분리가 6이고 마지막 결말 승인되는 게 6이에요. 그래서 세계 고유 번호의 코드, 이 코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은 보세요, 물품도 그 바코드를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동물들도 하도 유기견이 많으니까 그 동물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칩을 받아서 동물을 관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그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다른데 세계 코드가 있고, 세계 코드 고유 번호는 666입니다. 666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880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번호예요. 그러면 그걸 바코드 집어넣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뭐다 하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제품의 번호, 지역 번호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총 16자루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 몇 자리죠? 13자리인가요? 그건 우리나라에만 사용되는 거, 우리나라에만. 16자리의 숫자가 그 칩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16자리. 그러면 세계 70억을 고유 번호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합니다. 세계 70억을 관리할 수 있는, 더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유번호 16자리의 숫자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수는 관리하는 거예요. 바로 세계 주민등록증.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세계에 나는 세계인이다. 세계인의 지구촌의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고 딱 자기 고유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권 하나만 잃어버려도 만약에 중국에 가서 여권 잃어버렸다, 한국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여권을 찾아야 와요. 그러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미아가 되는 거야. 미국에서도 잊어버렸다, 그럼 공항에 아무리 있어도 안 보내줘.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여권,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계 속에 자기는 누구다 하고 하는 신분증이 바로 짐승표입니다. 그래서 짐승 시대에 세계 정부 속에 그 사람의 고유번호가 하나 딱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번호 하나 주어지듯이 그 고유번호가, 주민등록증 번호가 주어지듯이 딱 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딱 그 번호 받으면 그 사람은 세계 속에 딱 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짐승표가 계획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칩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겁니다. 놀랍죠? 모든 사람이 받아요. 베리칩도 GPS 기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발견이 돼요. GPS 기능이 있는 거예요. 베리칩도. 그리고 베리칩도 매매 수단이 돼요. 매매 수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데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찬양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그게 823번. 그게 823번인가 그래요. 자, 세상에 주님과 못 바꾸네. 자, 한번 박수 치면서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일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의 영예,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추모, 물거품과 같도.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예,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우리가 주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짐승표 문제가 심각하냐?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표 부분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받지 말아라. 짐승표를 받지 말아라. 14장 9절, 계시록 14장 9절. 그래서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냥 지켜보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받아도 된다 이러면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받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 지금은 우리가 좀 분별해보자.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보자. 이래야지 그거 그냥 괜찮다, 이거는 로마 시대 얘기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받으면 지옥 간다. 또 볼까요? 15장 2절 15장 2절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휴거된 상황에서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상황에서 애굽이 홍해 바다에 침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세상 불타는 심판을 보는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공격해왔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기고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좋아서 그게 잠시 필요하고 잠시 이롭고 잠시 유익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데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고인입니다만은 유명하신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템플턴상을 받은 다음에 그분이 회개하셨잖아요. 뭘 회개하셨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것, 그때 교단에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이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했던 것이 평생 목회하면서 그 가슴에 맺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 하나의 회개거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시잖아요. 공개적으로 회개하시잖아요. 이 신사참배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 숭배하는 거잖아요. 영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도 우리는 그걸 반대하잖아요. 반대. 그렇다면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이건 반대해야 될 일이에요. 짐승표 받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찬성이고 짐승을 믿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짐승표 받는 것은 세상에서 잠시 이롭게 살고 유익하게 살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세상에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육신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 유익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제일 먼저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 내립니다. 16장 2절,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인데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우리가 유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중심이 돼야지 세상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되었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세상 중심적인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짐승표는 여러분 세상 살기에 편리하고 짐승편에 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몸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 들어오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면 그걸 몸에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단이나 신분 수단이나 어떤 수단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다고 주사 한 방 맞았다고 아이고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짐승 정부가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도 그걸 홍보하면서 받아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충분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없이, 만약에 그 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으로 뭐 이게 과거다, 이게 뭐 상징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짐승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과 관계없는 나라들은 상관이 없어요. 성경과 관계 있는 나라들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된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나라, 그런 나라에만 이거 뭐 짐승표가 뭐냐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안 믿는 나라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관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또 문제는 이것이 종말에 대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 상관에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이 실제화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혼란이 옵니다. 이게 성경에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냐 안 맞냐,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하면서 수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것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몸에 매매 수단이, 지금 앞으로 종말이 되면 매매 수단이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몸으로 들어온 것이 매매 수단이 되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 수단이 될 것이고 지배 수단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말의 이 짐승표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보면 18절, 오늘 본말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네. 무조건 666이라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뭔지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 하나 기억해도 이 짐승표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짐승표의 문제는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지 지금 현재 뭐 논란해봐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막 성도들이 분열되면 마귀만 좋아요. 마귀 춤추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총명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주의하고 풀어가면 앞으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면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